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오늘은 앉은 채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알리라. 같이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8년 한국갤럽에서 종교와 관련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세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설마 하면서 쉬쉬하는 일이 수치로 드러난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 사회의 통념 속에서 물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만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 25%가 기독교인이다.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조사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종교인은 전체 인구의 46.9%로 집계가 되었고 그 중에 기독교인은 20.3%였습니다.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 된 셈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21년, 작년이죠. 한국갤럽의 통계에 한국 개신교인의 숫자가 이제는 전체 인구의 17%로 3%포인트나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근래에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죠. 2019년부터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일부 교회가 정부 주도의 방역 방침에 맞섰죠. 현장 예배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너무 많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때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 추산하기는 조금 전 보았던 그 수치에서 약 40% 정도가 더 빠져나갔을 것으로 잠정 추정을 하는데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전 통계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유일신 사상이죠. 그때 사람들에게 왜 교회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답한 교인 중에 67%가 3분의 2죠. 그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12%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12%는 죽은 뒤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7% 정도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복받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기대가 큰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서 반해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7%에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에 뭔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단정적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런 통계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초가 예수님께 두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권사님이 뺀질 교회 잘 안 나오는 아들 때문에 늘 걱정입니다. 이 권사님의 평생 소원, 기도의 제목은 아들이 열심히 교회 출석해서 보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거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셀러리맨으로 회사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어머니가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회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주차 안내하고 남성계 출석하고 엄마 아니 나들은 돈도 벌지 말고 그냥 손가락 빨면서 교회나 다니란 말이에요. 아들이 어머니의 강권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예수 믿으라고 했지 누가 예수처럼 살라고 하더냐. 이 권사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결국 여기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에게 있는 병증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분처럼 사는 것. 이게 전혀 별개로 구별된 채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구분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온 데는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 녹아있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꼽는 두 가지가 이것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AD 325년에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서 신조를 만듭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이른바 니케아 신조라는 거예요. 이 니케아 신조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고백, 어쩌면 고백이라고 정의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시며 동시에 인간이기는 하지만 보통 인간과는 달리 죄가 없는 분이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시고 동시에 인간이기는 하지만 보통 인간과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다. 자, 이 고백이요, 그 후 기독교의 정통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고백들이 오랜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은연중에 상당 부분 여기에 영향을 끼쳐봤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대학 생선교회라고 아시죠? 대학생 선교회. 이른바 CCC. 거기서 발간된 전도책자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에서 세워진 전 세계에 있는 그 대학생들 선교의 모임입니다. 소책자의 영향, 사형리식 사고라는 말을 저는 덧붙입니다만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이 소책사에서 나열한 내용을 기독교의 근본 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타락해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자, 굉장히 간결한 내용이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핵심입니다. 자, 결국 교회 현장에서 우리에게 굳어진 사고는 먼저 예수님은 니케아 신조에서처럼 인간이시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시다는 것과 우리의 삶은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는 이 사실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전혀 별개의 것으로 우리에게 고착되어 버린 이 신학적 이유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는 이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원색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면 막 화내죠.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교리적인 명분 뒤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지극적인 인간적인 이유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이보다 좀 더 가슴에 와닿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은 이유, 그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을까? 예수님의 삶이 올바른 삶이었다면 당연히 그분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 크리스천들의,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물론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청소년 때나 대학생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말이지, 이런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과 대비되는 부정부패, 비리가 많이 난 이 구조 속에서 사는 성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쉽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혹은 주변에 보면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대학 다닐 때는 단기 선교도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지금 교회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것과 같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처럼 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손실이 큽니다. 요즘같이 각박하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달인을 만나다, 생활의 달인에서는 나올 법한 비범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은 알지만 이제는 대놓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실제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내적 현실에서의 정말 중요한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기보다는 우회하며 살거나 회피하면서 기독교인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살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기독교인은 용서될 수 있어도, 예수께서 사시던 삶을 처음부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기독교인은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피하고서 기독교인으로서 남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마주 대하고 그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먼저 기존의 생각을 벗어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앞서 사신 그 삶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꿔야 되는가? 우선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부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본받아 따를 만한 위대한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와 형이상학적 본질이 다른 기이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살아내지 못하는 남다른 삶을 살아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통 인간과 남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하는 저기 형이상학적인 그런 본질의 차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삶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자,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부관계에서, 자녀들에게서, 혹은 친인척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었던가? 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이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과 실천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었던가? 더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은 일터와 직장,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에 있어서 판단과 결정과 실천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었던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결정하고 바로 세우는 궁극적 기준이 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냐면 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권력이나 돈, 재물이나 부동산, 인기나 명예, 지위나 권위 같은 것을 삶을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눈 씻고 찾아가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기 욕망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다 제거하시고 그의 전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천대받던 어린이나 여인들, 장애인들, 그리고 심지어 세리나 창기들을 대하실 때 당신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서 권세를 부리던 백성의 관원이나 제사장, 기득권층을 대할 때도 하나님은 역시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그리고 궁극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매 순간 그분의 삶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뿐이셨고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 자신으로 높여질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특이한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 바로 크기의 의미를 두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하나이셨다는 빌립보서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바로 이런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통 인간과는 전혀 다른 본질을 가졌다는 형이상학적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를 본 사람은 예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증언하고 있죠.
같은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서 자신의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면 믿지 않아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일, 곧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질문을 던졌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실의 근거는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과 본질과 같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대도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보다 뭡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증거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삶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심으로 그 삶의 길을 함께 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이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삶의 길, 곧 구체적인 삶의 순간들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의 길을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가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규정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전자가 예수와 하나님의 일치를 말한다면 후자는 뭡니까? 예수와 나의 일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누가? 내가 일치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신앙의 의미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임과 동시에 나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함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나의 삶이 수반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의 삶에 기초하지 않은 나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벗겨내야 할 우리 신앙의 모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기초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바로 여기에 기독교 윤리의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모든 병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사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제 끝으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철두철미 일치시키셨던 예수의 삶이 정말 참되고 올바른 삶이라고 믿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삶을 우리 일생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하는가? 예측되는 대답이 있는 질문이지만 손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두 개의 질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멘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엄청난 도전과 위협이 여러분 앞에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한 가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 우선 바로 그분을 믿으며 또한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님처럼 살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의 이런 의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것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작정합니다. 쉽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달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는 무모함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방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더욱 의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